성경 바로보기 26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성경 바로보기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1920년대에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기계공학도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바로 나누자라는 그런 책으로 해서 나왔던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나왔던 책이죠. 1920년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도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의거해서 그랬던 내용들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편역해서 나온 책이 성경 바로보기라는 책이고요. 23번째 내용이 그리스도와 신자의 내주 관계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와 신자의 내주 관계,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내용으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는 내 안에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출판사가 원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출판사입니다. 이제 그 정동수 목사님이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사를 이제 그렇게 했고요. 원래 이제 우리가 킵바이블.com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사이트가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사이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nchristjesus.ne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던 그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이트를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킵바이블.com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사이트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내주 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반되는 어떤 관계들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이제 상치되는 것도 같고 그런데요. 먼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뭐 다른 구절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기서 나는 저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3차원적인 공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3차원 안에서는 그 누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누가 있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3차원적인 공간에서 안 보이는 내용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흔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3차원을 보지만 어떤 동물 중에 2차원을 보는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3차원의 공간을 이렇게 뛰어넘어가 가지고 다시 가면 이 면에서 이 면이 있으면 거기서 점프해서 딱 오면 2차원의 공간에만 보는 친구들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처럼,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공간이 1차원은 선이잖아요. 2차원은 면입니다. 그죠? 3차원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좌표가 X만 있으면 이건 1차원이고 X, Y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많이들 우리가 못 보는 4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4차원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계면을 뚫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4차원이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원리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상반되는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도 이런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와 신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내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꾸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이제 예를 들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저도 이렇게는 생기지 않았지만 도시 남자거든요. 그래서 쌀이 나무에서 자란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아파트에서만 자라가지고요. 포도를 제가 키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포도를 키워본 사람 얘기 들으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적절한 비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보통 나무는 손으로 꺾어지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손으로 안 꺾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연해가지고 이걸 자르지 않으면. 혹시 맞나요? 김기동 선생님 맞아요? 안 해보셨나요? 예, 그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 맺는 거는 가지 안으로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 안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내용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바로 이해를 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하나도 못했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액이 가장 많은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가는 그런 수액, 그러니까 가지 안에 있는 수액, 이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상호 내주 관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신자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차지한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 약간 옅은 색으로 있는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고요. 신자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안에 수액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신자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에서도 계속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자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음으로 너희도 살리라. 포도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도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 예,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미 새 사람이 된 그런 영혼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130회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이제 연합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누가 하나 딱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끈끈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유기적으로 이제 연합을 하고 뭔가 상호 교통함이 있는 것, 왔다 갔다 함이 있는 그런 관계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책에서도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죠. 그 어머니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태아가 있는데 같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 그런데 이 태아는 어머니 안에 있지만
또 어머니와 약간 독립적이고, 그런데 이 어떤 탯줄을 통해서 이제 양분이 이제 공급되는 이러한 것들, 이게 이제 어떤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아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본다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소개를 합니다. 교회의 사전적인 정의하면 보통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곧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자들이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 이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된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박히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야죠. 그런데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박히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의 열매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신분이 전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들이 채워진다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된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과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완전한 게 우리가 뭘 잘해서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피로써 이 대가를 치름으로써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런 어떤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신자의 위치는 어떠냐? 그리스도의 위치와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구절을 찾을까요? 침례하면 혹시 어떤 구절을 찾을까요? 예. 로마서 6장을 찾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침례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묻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침례 안에서, 그죠?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래서 침례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침례에 순종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고 안 받는 게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이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양자 삼음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라는 것, 영화롭게 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치가 동일한 위치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겸상하기도 힘든 그리스도와 감히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가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경험도 함께 물려받는다. 십자가에서 달리고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나고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한테 다 물려받으면 우리는 그러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삶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 모든 그리스도의 경험이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묻히고 부활의 체험이 있다면 옛 사람의 옷을 벗어서 무덤에 버리라 라고 이제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게 공교롭게 이제 저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내어버리라 이런 내용들 이제 골로새서 3장이 이제 아까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3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더러운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에 있었던 육체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경험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우리는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새로이 창조되었다.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건 골로새서 3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를 봤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호 관계 중에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구원과 신분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딱 한 줄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새 생명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생명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새 생명.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어진 새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없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도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이, 무화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씻겨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그 좋은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한 교회가 있거나 어떤 이단 교회가 있거나 이상한 교회가 있거나,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단이라는 것이 달을 이 끝단이거든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주 좋게 갑니다. 좋은 뜻으로 가는데 마지막이 다른, 그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열매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열매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사 개인과 어떤 일부의 어떤 그 안위와 어떤 부와 이런 것들, 권력 이런 것들을 가는지, 그런 것들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열매를 봅니다. 열매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열매가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이 성경은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유기적인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열매가 있는데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죠.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는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있어. 기쁨의 열매는 안 맺혀졌어. 이게 말이 될까요? 네. 9가지 열매가 영어로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이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한 사람한테는 요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다 같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가지로 이렇게 가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그리고 단계는 다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나오지만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버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왜 그랬는데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 이렇게 서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제 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물어보시면 안 그런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월드컵이 있으면 우리나라 경기 말고도 모든 경기를 다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를 다 분석해서 웬만한 해설가만큼 분석을 하거든요. 예. 요즘은 좀 소홀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 새벽 3시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보는데. 예.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아직 공사 중인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기를 할 때 돌변한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대요. 제 표정을. 예. 저의 그 자연인의 모습,
이게 확 드러나는 순간이 그 어느 순간에도 그만큼 안 드러나는데 이 우리나라가 축구하는 그때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 딴 사람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축구를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저기 16강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16강 진출 못해서 다행인데 안 그랬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이제 열매가 자라가고 있는 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서로 어떤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 우리 지체 안에도 분명히 그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지적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기억하시고 가시면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 이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원동력과 책임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원동력과 책임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죠. 우리가 성화의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고 기도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 열매 맺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기도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조건이 내 안에 거하고요.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니까 이러면 이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아시죠? 예, 그래서 기도의 응답 조건은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를 내 개인적으로 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과 같이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요 복권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 문제에 대해서 복잡합니다. 다행히 제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부동산과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들어도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근데 형제님들 중에 그 전문가분들이 있어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전문 지식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주님의 뜻이 있어야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 있고요. 계시고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러한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성경과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하거든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신음하고 못할 때, 그러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힘든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에서 기도 응답 시리즈 딱 하면 뭐 이런 기도, 성경에서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8장도 많이 하거든요. 같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리고 한 마음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한 마음의 어원이 이제 심포니, 교향곡 이런 겁니다.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는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와 예수님이 다 계셔서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 내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수액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중보를 해주시고, 그러한 기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 안의 내주 관계에 대한 것들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제자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와 자녀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되고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같이 기도할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이 같이 계시는 분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이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내주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 클라렌스 라킨은 라파엘이라는 화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라파엘 화가 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무슨 그림이, 혹시 뭐 라파엘 하면 유명한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파엘 같은 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그림을 모방하는 것 가지고는 그냥 계속 똑같이 그리는 거가 좀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파엘이 직접 들어와서 내가 손을 조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성화의 단계, 영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떤
행동과 행위와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이것도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수액을 잘 주시고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자세, 그리고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러한 삶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는 한번 맺어졌는데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행한 일이죠. 사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면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한 것 때문에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까지나 이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다는 건 단어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뭘 했다고 영원한 게 없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이제 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리에 대한 것으로 살아갔을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나의 생각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